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많은 문제에서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고 또 상황이 잘못되면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 말씀 생각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심리학자 마이어스라는 이 심리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인간 본성에 자기중심적이고 자축하는 심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지도력, 나는 지도력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항목에서 미국 고등학생의 70%가 나는 평균 이상이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지도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만 나는 평균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인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조사에서는 60% 이상이 나는 상위 10%에 속해. 나는 대인관계 잘해. 한 60% 이상이 아주 10%에 속해만 사회가 정말 화목하고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잘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 평균 이하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없었답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자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경향.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풍조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예전의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갔을 것인가? 저도 제 자신 돌아보면 예수 안 믿었으면 웃기게 살았을 것 같아요. 술도 잘 먹었을 것 같고 참 교만했을 것 같고, 그런데 참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교만하려고 하면 조금 때려요. 하나님이 좀 누릅니다. 그래가지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겸손하려고 하고, 그래도 좀 더 진실하려고 하고, 화가 나려고 했다가도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참아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정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왜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됐구나,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든든해지고 정말 세상의 길로 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풍성하고 또 그렇게 대단하고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를 이야기에 앞서서 그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 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여 저 세상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 통치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마귀고, 그 마귀는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지배자다.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사람들의 생각을 파고 들어가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혼동시키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은 이 아나운서 출신인데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공중권세가 미디어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출신이 아나운서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공중전파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안 들어도 TV를 통해서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려오는 세상의 말들 우리 눈으로 귀로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가 나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유행을 따라 휩쓸려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텔레비에 한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명인사가 되기도 하고 마귀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선한 것, 좋은 것을 좀 우리에게 공급하면 좋을 텐데 요즘에는 그 미디어가 좋은 것을 많이 준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 좋은 것을 많이 준다고 생각이 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들이 범하는 죄가 제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생하는 죄를 지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내버려 두시는 것도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의 심판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루살렘이나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십니까? 계속 보내요. 계속 안 듣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불러다가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 왜 징계합니까? 돌아오라고.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런데 버려도 버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나쁜 짓거리 하고 죄 짓고 살아도 이상해 더 잘 돼요. 더 잘 된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끝날 심판대에 그들을 영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은요 60만 생각해요. 이 육신 목숨 죽을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만 있다고 말씀합니까?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육신은 길어봐야 몇 년 삽니까? 100년 조금 더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에는 100년 못 살고 100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자, 이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죄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의 은혜로 천국에 가서 영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은 어디냐? 이제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요한복음 3장 36절이나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내면 안 돼. 예수님은 화를 절대 안 내실 거야.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화 안 내셨습니까? 정말 불우함, 잘못된 것, 불순종할 때는 막 화를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주의 정의가 부인되었을 때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요,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가 아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따라 살고 또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축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알아서 할게.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하지만은 실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마귀의 지배받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이사 간다고 돈 벌 필요 있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묘지가 맨날 벌초하고 힘들어가지고 장손이나 여섯봉산이나 해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이제 화단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저야 아무 때나 하면 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 믿는 이제 우리 형제간들이 이게 불안해요. 걱정이 많습니다. 뭐 그게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는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요. 그런데 묶여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잘 살아하는 세상 사람은요 자유로운 것 같은데 마음대로 못해요. 묶여 있어요. 마귀에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없는 사람이 문제냐? 이것은 우주의 근간이며 중심이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서 인간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반역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도를 깨트리고 우주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뭐 법 그런 게 뭔 소용이 있느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을 지켜야 서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안전해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법도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법도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전부 다 연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 원뿌리가 거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이 만드신 법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 모든 생명과 사랑과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그 고통이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임합니다. 하나님 없이 죄짓고 사는 사람들 옆에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서 미래에 받는 지옥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살아있는 여기서 현재적인 심판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벌써 심판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삶이 어떤지는 아주 간단한 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 법칙 중에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무엇입니까?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중력을 하나님이 지구 안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붙어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부 다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자, 중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우주로 날아가 버리지 못하도록 딱 붙들어주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 슈퍼맨 놀이 할 거야 하고 보자기 뒤집어 쓰고 3층에 올라가서 내가 슈퍼맨이다가 날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칙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나도 안전하고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전하고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안전하듯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구원받고 영생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알아서 할게 이런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구 화를 낼 때 그 화가 거꾸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몸과 내 정신을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화를 낼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다 풀어라. 안 풀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다. 이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지키면 내가 유익이에요. 안 지키고 계속 섬기려고 살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다.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실해라 진실해라 이게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해라 하나님의 법도입니까 아닙니까? 법도입니다. 진실한 것이 거짓말 안 하고 남 안 속이는 것이 누구한테 유익이 됩니까? 결국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평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것을 어기고 자꾸 거짓말하면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죽어요. 남 속이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법도,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법도를 어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깨져 있어. 관계가 깨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질 수가 있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가 안 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 자식이라 해도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니까 소통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또 자녀의 마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있어가지고 관계가 깨졌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죄가 뭐냐? 죄는 우리 자신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이 말입니다.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다 이 말입니다. 죄 짓고 타락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냐? 그럼 난 너 얼굴 안 본다고 딱 돌아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해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요. 관계가 문제가 돼버렸어요. 죄가 가로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지내다가 갑자기 얼굴을 싹 돌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고통스러워집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안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오래만 살았죠. 육신적으로. 몇 살 넘게 살았습니까?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한 아담의 인생은 그 뒤로 평안했습니까? 고통이 많았습니까? 새로운 인생이에요. 새로운 인생.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끊어졌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통스러워요. 삶이.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 안에서 죽지도 않고 정말로 참된 평안함 속에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렇게 죄짓고 나니까 고통이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독과 소외와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고 막막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애써요. 지금 맛있는 음식으로, 좋은 직업과 성공으로, 이성으로, 돈으로, 취미생활로 빈 곳을 채워보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권세가 좀 높아져서 남보다 내가 좀 높은 자리 가면은 뭔가 행복할 것 같아서 쫓아가는데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높은 자리 가도 마찬가지고 허무한 걸 마찬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많이 가져봐도 그래도 만족이 없고 그래도 외롭고 이상하게요. 연예인들 말 들어보면 유명해질수록 스타가 될수록 혼자 있을 때 더 공허하답니다.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려면 나의 옛사람이 이런 상태였구나. 공허했고 고독했고 막막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헤매고 있었구나. 그런 내 상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서 이제 생활하는 아이가 부모 없이 다리 밑에서 천대받던 그때를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탈북자들 이야기입니다만 북한에서는 정말로 힘들게 살았다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월급도 안 주고 겨우 배급 조금 주고 말고 나중에는 배급도 안 줬거든요. 그러던 사람이 남한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딱 받으니까 그 기쁨이 대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단해. 먹을 것 문제 해결 못해서 정말 고민하던 사람들이 하루만 일해도 한 달 먹을 거 생긴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한 몇 년 이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또? 그때 일을 잊어버려요. 당연히 잘 사는 거 뭐 하면서 옛날 북한에 살 때 그 어려웠던 걸 시절을 잊어버리면 이 나라에서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옛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아실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오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옛사람,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허무와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과 만족 없는 그런 제약된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보시겠습니다. 정찬양 청년, 정기자 권사님, 이성빈 학생, 정계숙 권사님, 정지연 청년, 정화장로님, 아홉기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은금 박봉영 집사님, 한고성권 집사님, 배정자 권사님, 정계숙 권사님, 정화장로님, 아홉기 권사님, 최낙현 성도님, 최두한 집사님, 목포제일교회 감사은금 김명만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손종호 목사, 이재식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성교원금 정계숙 권사님, 정화장로님, 아홉기 권사님, 건축원금 오서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일임을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창조주 되시고 정말 우리를 설계하시고 만드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받아주시고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정말 하늘의 상급이 되어 쌓이게 하시고 땅의 풍성한 축복이 되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의지하여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